오늘 본문 말씀은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몇 주 전에 여기 있었군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풍랑 만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시고 배를 타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래도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깨우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라도 잘 능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래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오늘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요. 그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습니다.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런데 오늘 풍랑을 만난 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배였어요.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믿음의 속성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 하시고 그는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배를 몰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좀 심각하죠, 이번 문제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은 물과 바람이 요소죠. 지금 물에 의해서, 지금 본문에 보면 24절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우리는 배 타고 갈 일도 없고 물결 풍랑 만나게 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고 물 안에 있고 물로 인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은 물 속에서는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은 계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여러분,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숨이 잘 안 쉬어진답니다.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친구 목사님이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겉은 멀쩡한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그런 절박한 어떤 스트레스, 정신적인 고통, 환경, 어려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갈등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숨을 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장면을 이제 보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자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엄물하는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을 좀 밟을 수 있도록, 그 물을 좀 압도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숨 못 쉬게 만드는 물을 밟고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보고,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걸어 나와라, 물 위를 걸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걷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베드로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로 전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이 말이 써 있죠. 제가 오후 예배 때인지 수요 예배 때인지 혹은
새벽 예배 때든지 이 얘기를 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동문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참 잘 쓰세요. 글을 참 잘 쓰십니다.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쓰셨어요. 저쪽 남가주 쪽에 서든 캘리포니아의 먼로 파크 프레비테리언 처치 담임을 하고 계시는 존 어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트버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에 제가 책 소개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자, 내가 만약에 당신이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그다음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그렇다면 당신은 배 바깥으로 나와야만 해.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두란노에서 번역을 해서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이미 출판이 됐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늘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나를 압도하는 환경을 뛰어넘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음으로 살길 원해요. 그런데 배 안에 있어요. 물 위를 걸으려면 배 바깥으로 나와서 한 걸음 뛰어야 되는데 배 안에만 있습니다. 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최소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이 배 바깥으로 나가면 살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 환경을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뛰어야 그때부터 물 위를 걷기 시작할 텐데, 우리는 물 위를 걷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 위를 걷기를 원하면서 배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자는 결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물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 같은, 최소한 거기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은 배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놓치면 정말 못 살 것 같은 어떤 그것, 자녀이든지 사업이든지 자존심이든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집이든지 뭐든지 그것 사라지면 못 살 것 같은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걸음을 뛰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은 항상 떠나면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떠나야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시작됩니다. 폴 트루니에가 인생은 모험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모험이에요. 맞아요.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모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일단 나의 경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한계를 뛰쳐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 빠지면 빠지지,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뛰어야지 그 다음부터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 한 걸음을 못하는 거예요. 떠나면 죽을 것 같고 버리면은 손해날 것 같고 거기서 나오면은 영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거 한번 내려놓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은 그런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어떤 환경. 근데 그것을 밟으려면 일단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인식의 한계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이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물은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폭풍은 물과 함께 바람이 심하게 불죠. 바람으로 인하여 배가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의 이미지는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항로를 결정해놓고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방향성을 상실케 만들어주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똑바로 걸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힘, 환경,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떤 상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바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의 방향성을 상실케 만들고 이리저리 뒤처지게 만드는, 계획대로 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언제 해결됐냐 하면 보세요. 32절 보시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써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배에 오르시면, 우리의 삶에 오르시면 바람은 그쳐버립니다. 순식간에 그쳐버립니다. 똑바로 걸을 수 없었던 환경, 똑바로 걸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방향이 잡히고 목표가 보이고 삶이 조종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명들이 각각 다 있으세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자녀, 또 어떤 삶의 역할들을 다 하나님 맡기시고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좋은 길이니까. 그런데 잠언에 보면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좋은 길 있죠. 그 길을 굽게 만들었어요. 굽게 만들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른 길을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하여 가도록 정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가지 않으므로 자신의 길을 굽게 만들고 그렇게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항해에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조종하시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멋진 항해를 계속해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없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나를 숨막히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바람을 거슬려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그래, 배 밖으로 나와서 걸어라. 베드로가 걸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걸었다고 써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걷는다면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완전히 모셔드린다면, 나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살고 죽고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바람이 불어 똑바로 걸을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그리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람을 거슬러 내게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바람을 거슬러 걷게 해주십시오.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그 목표를 향해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에 바람이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고 그래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게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을 내 배에 모셔드림으로 다시 배가 안정감을 찾고 목표를 향하여 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바람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물과 바람 그리고 믿음,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달았죠.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물, 우리의 방향성을 상실케 만드는 바람, 이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의 얼굴을 보고 몇 걸음 걸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보며 걸었던 베드로가 이제 바람과 물을 보면서 겁이 나면서 빠져들어갔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믿음은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당신 믿음 있어? 믿음 있죠?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저 사람 큰 믿음이 있네, 작은 믿음이 있네, 이렇게 다 보신다는 거죠. 그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아니 물 위를 걸을 정도의 믿음이면 큰 믿음 아닌가? 근데 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지? 마태복음 17장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보셨죠 여러분? 그 깨보다도 더 작은 그 겨자씨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지면 옮겨지기도 하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써 있거든요. 못할 게 하나도 없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만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물리를 걷는 것쯤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왜 이 믿음이 작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스타쪼라고 하는 헬란말, 디스타쪼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의심, 그리고 근심, 걱정하다, 그리고 명사로 쓰일 때는 권리 포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기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보면 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의심이에요. 제가 학부 때 수학을 전공했거든요. 수학과 나왔어요. 수학과 나왔다는 말 하면 야 머리 좋다 그러는데, 머리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려고 하던 과에 성적이 안 돼서 못 들어가가지고 수학과 갔어요. 근데 수학과를 갔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압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셈에 대한 공식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숫자가 뭐 몇십만, 몇십,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이 있어도 뒤에 곱하기 0 해버리면 0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0을 곱해버리면 다 0이 돼버려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이 크다고 하고, 뭐 믿음이 적다고 하고, 막 그렇게 믿음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심이 딱 들어가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의심하고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을 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예수를 보고 걷기 시작하죠.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런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믿음은. 그 믿음은요, 아이고 놀랐어요. 괜찮아요. 뭐 믿음은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주님을 볼 때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나를 압도할 것 같은, 내가 죽을 것 같은 바람과 물을 바라보니까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믿음의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뭐 따지고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정말 못합니다. 야, 내가 이거 따져가지고 내가 시간 남으니까 공부하자, 남으니까 봉사하자, 남으니까 헌금하자, 그런 사람 절대 못합니다. 그냥 탁탁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막 시간도 드리고 막 돈도 드리고 막 그렇게 탁탁탁 드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세요. 깍쟁이들은 못합니다. 신앙생활 꼭 깍쟁이 같은 짓만 해요. 주님의 나라에서 딱 셈해보고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 생각이 있으세요?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하고 막 주님 앞에 대드는 사람들 있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딱 그냥 하나님 딱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압도할 것 같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는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움은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의심은 갖고 있던 믿음을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못하게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물 위를 걷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죠.
믿음은 물, 파도를 보고 바람, 폭풍을 보던 눈이 주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57장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결국 비결이에요. 믿음이 답이에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있는 거냐? 제로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게 믿음이 있는 거냐?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거짓말을 해요. 믿음이 있는데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해요. 믿음이 있는데 가정 바깥에서 나쁜 짓을 해대요. 믿음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요. 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요. 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사예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렇게 살면은 믿음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로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지금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면 믿음 없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무서워하고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쪽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어서 숨을 못 쉬게 만들고 또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데 더 문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번 풍랑 만난 사건은 주님이 주무셨지만 계셨잖아요. 깨워서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안 계셔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신앙생활은 정말 힘이 듭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 모르시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천국에서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무능력하신 것 같고, 아니면 애초에 주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많이 은혜를 받죠. 요즘엔 뭐 CCM에서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이죠. CCM, 요즘 복음성가들은 영성이 상실된 채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찬양들이 좀 있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떨 때는 그냥 일반적인 노래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The Water is Wide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잉글랜드인지 아일랜드인지 근데 스코틀랜드, 제가 찾아보면 스코틀랜드 민요를 팝송으로 만들었어요. 1979년도에 칼라 보노프라고 하는 여자 통기타 가수가 부른 노래가 제일 저는 좋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불렀지만 레슬리스 나잇이라고 하는 의역하면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하는 앨범의 9번째 곡에 들어있어요. The Water is Wide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The water is wide, I can't cross over. 자, 보세요. 이 물이 너무 넓고 나는 거기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리고 and neither have the wings to fly 돼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또 날아갈 만한 날개조차 없어요. 자, 보세요. 건널 수도 없고 날개도 없어요. 내게 보트를 주세요. Give me a boat that can carry two.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보트를 주세요. 그리고
보스쉘로 두 사람이 저어갈게요. 우리 둘이 저어갈게요. My love and I, 나의 사랑과 내가. 그렇게 가사가 쭉 나와 있으면서 뭐 사랑은 부드럽고 사랑은 다정하죠. 처음 꽃필 때는 가장 향기로운 꽃이지만 사랑도 나이가 들고 차갑게 식어버리면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리고 뭐 바다로 흘러가는 배가 있네요. 짐을 가득 실었지만 당신에게 빠진 내 사랑만큼 가득하진 않아요. 내 사랑이 가라앉을지 혹은 헤쳐나갈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바다가 너무 넓어요. 나는 건널 수가 없어요. 내게 날개도 없어요. 내게 보트를 주세요. 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저어갈 테니까 말이에요. 뭐 이런 가사인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의 길이 너무 넓고 나는 그것을 건널 만한 능력이 내게 없어요. 주님, 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이 충신교회 성도들, 충신교회라고 이름하여 붙인 이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난 능력이 없어요. The water is wide. 너무 넓어요. I can't cross. 나는 갈 수도 없어요. 내게 좀 보트를 주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보트 말입니다. 나의 항해가 과연 목표에 도달할지 아니면 중간에 가라앉아 버릴지는 알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렇게 나는 이 노래를 들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복음성가보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과연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과연 최후의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이 항해의 짐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항해하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나 어디 뭐 인터넷에서 보세요. The water is wide. 칼라 모노프 거를 꼭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많고 능력은 없고 그때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끝이 과연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혹은 중간에 가라앉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물은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바람, 우리를 똑바로 걸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것들, 방향을 상실케 만드는 환경들, 상황들, 인간관계들. 그러나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를 압도했던 물과 바람을 밟고 거슬러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져다 주죠. 주님은 여러분의 또 저의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자신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배가 간 후 수리가 떠나 있다고 써 있잖아요. 다른 복에 보면 그 스타디아라고 하는 단위가 쓰였어요. 스타디아 25에서 30 스타디아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4.6에서 5.5km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산에 오르시고 배는 한 5km 정도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시간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밤 사경이었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해요. 가장 어둡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때, 저 멀리 5km나 떨어져 있는 그때 산에 혼자 계셨던 주님이 항해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물을 밟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세요. 아무리 멀리, 아무리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 곁에 늘 걸어오시고 늘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그를 방해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죄짓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원수 사랑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현장 속에서의 모습이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비록 사람들로부터 내가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을 그때라도 주님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세요. 자,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러면 일단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기적의 순간을 맛보려면 일단 배에서 한 발짝 뛰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과 내 한계, 딱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거기에 있어서는 절대 기적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바람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거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믿음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물과 바람에 압도당하여서 죽을 것 같을 그때 물과 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물을 밟고 바람을 거슬러서 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배에 올라오십시오. 그래야 물을 밟고 바람을 거스려 바람을 잔잔케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목표로 정해져 있는 인생의 끝에 구원의 항구, 소원의 항구,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에 잘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 쉴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 걸음이라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바람이 잔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또 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능을 믿지 말고 나에 대한 시선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시선을, 환경에 대한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길,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루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